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036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포도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토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실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널 쏟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토요일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한 가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곧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에는 웬만하면 다 넘어갔는데 자꾸 한마디 말 한마디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평소에 사이가 좋던 분들이 자꾸 뭔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뭔가 앞으로 뭔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다 중직자들이시니까 웬만한 어떤 일 상황에도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곧 지금 요즘 계속 구름이 많이 끼고 이런 현상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불감증 시대입니다. 도덕 불감증, 그리고 안전 불감증, 그리고 안보 불감증, 이 불감증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진짜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지 못하고 엉뚱한데 지금 불감증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언제나 민감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 환경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보는 것에, 내가 듣는 것에 민감해서 그걸 바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지금 사탄과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심령 속에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뭘 우리를 이용하냐면 우리 자세가 가만히 있으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격, 우리 죄 모습을 이용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용하지 않는데 뭔가 내 속에 뭐 울컥 뭔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걸 탁 이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감증의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2700년 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56장, 57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700년 전에 그 모습이 어떻게 오늘 모습과 똑같은지 그때 정치나 모든 면에서 지도자들이 이 불감정 시대 살아가면서 그리고 진짜 의인은 누군지 악인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의인이 죽어가도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악인이 죽으면 굉장히 민감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의인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죽어가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두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어서 오히려 잘못된 사람은 부패한 자들이 오히려 칭송을 받고 더 환영을 받고 더 그러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3절부터 쭉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자녀들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녀들을 우상인 그 신에다가 자기 자녀를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악하게 되는지 이런 장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첨단 문화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첨단이 사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대화가 없어요. 두 명이 앉아있는데 두 명이 대화를 안 해요. 뭘 하느냐? 스마트폰 들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지고 문자를 하게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저희가 이야기해요. 근데 문자도 다 줄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열이면 열 다 똑같이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간 적이 있어요.
가보는데 비치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바닷가에. 정말 파도가 있고 그 파라솔 밑에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한 가족이 왔습니다. 한 가족이 왔는데 5명의 가족이 왔어요. 왔는데 바다에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5명이 똑같이 스마트폰 딱 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온 거예요, 그게? 요즘 그런 시대예요. 첨단 문화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첨단 문화로 인해 가지고 자꾸 그게 우상화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 빼앗아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학교에까지 그걸 다 숙제를 다 그거 가지고 하게 하니까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게 문화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어떤 첨단적인 문화가 있어야만 여러분 굉장히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 교회는 잘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이 정원판을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도 없고 정원판만 살아있어요.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가 없는. 여러분 제가 휴스턴에 왔잖아요. 휴스턴에 레이우드 처치라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미국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3만 명 되는 모임 교회인데 체육관 교회입니다. 체육관을 사서 15,000 좌석인데 거기에 체육관을 앞부분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면 교회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크게 지구본 하나 걸어놓고 계속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면 축복받는다. 요즘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복음 있고 십자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있고 바로 복음 있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음숙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문화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오히려 진실되게 정직하게 가는 거잖아요. 요즘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로 많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화려하고 들어와 보니까 화려한 것 좋은데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와서 뭔가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는 좀 뭔가 엄숙함이 있으면 좋은데 꼭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여러분 타임스퀘어 광장 가면 어떻습니까? 온통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라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당은 안에 들어가면 뭔가 신이 막 지금 임재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나를 용서해 받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고해성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뭔가 받는 것 같고 용서받는 것 같잖아요.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시대 2700년 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모여서 시끄럽기만 하고 야단만 하고 모이기만 하면 전쟁만 나타나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되겠어요?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에게 앞으로 100년 후에 고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멸망하려 하지 않으시고 1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아픔과 그런 역경들이 자꾸 다가옵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아픈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타도 거의 없었어요. 한 2년간은. 아무도 교회적 긴장하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동도 없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 한 1년간, 2년간 그냥 예배 드리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긴장이 풀어지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자꾸 긴장이 풀어지고, 자꾸 뭔가 일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이면 전에는 웬만하면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넘어가지 못해요. 벌써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계속 그대로 가면 내가 유지연합 장로를 고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고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1차, 2차, 3차 징계하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을 또 당해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을 또 만나야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말씀, 그래서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교회에 살아나는 모습, 영적이 깨어있는 모습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구원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 하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